340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현존 속에서 이끄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죄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셨고,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교육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축복에 다 동참하고 이 말씀을 다 함께 먹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거룩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과 주님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예루살렘을 향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함을 느끼는 우리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신부단장에 여념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서의 위치에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그날을 향해서 서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중국을 다녀온 후에 귀국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5가지 성물, 그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기물들이 있는데, 그 기물들의 첫 번째가 궁율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또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하는 궁율을 체험하는 것. 두 번째는 분향단. 분향단이라는 것은 금 향로인데 성소에 있던 금 향로가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히브리서 9장 4절 이하에서 지성소로 이관된 금 향로.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향로는 기도인데 기도가 바뀌었다. 기도가 성소의 기도에서 지성소의 기도로 바뀌었다. 이 말은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는 자기 주변의 행복과 형통함과 번영함과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로 바뀌면 나를 위한 기도는 끝나고 증보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 하는 기도가 바뀐 기적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항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고 그 부활 능력에 접촉이 되면
모든 불만과 불평이 일시에 다 잠재워진다. 다시 말하면 불만과 불평이 사라져버린다는 놀라운 기적을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는데 이 감추인 만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이 만나입니다. 이게 만나지만은요, 보편적인 만나, 그냥 매일 먹는 만나가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감춰놓은 만나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보화가 들어있는 말씀 안에 깊은 부분이 레마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열려가지고 그가 말씀을 발견하고 먹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감격이 넘치는 말씀과의 이 놀라운 융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가 감추인 만나의 비밀이다. 마지막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두 돌판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놀라운 대율법과 대언자의 강령이 되는 이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혼을 깨끗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솟구치고 뜨겁게 그리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지성소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후에 형 에서의 아주 분노와 아주 이 동생을 향한 아주 그 일종의 살의를 느낀 어머니가 야곱을 저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루스 땅에서 밤이 되어 잠이 들었을 때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꿈을 깬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리라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벳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벳이라는 뜻은 집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집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모든 5대 축복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보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이제 디모데 전서 3장으로 갑니다. 317페이지. 디모데 전서 3장 317페이지입니다. 15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되리니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처신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제시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22절의 이 말씀 속에는요,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단체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이라 하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피의 능력이 이 마음 속에 뿌려지면요, 이 피의 능력으로 속죄도 경험했지만은요, 사탄을 이기는 힘도, 그리고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다 그 피뿌림을 통해서 마음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석 달 전인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에요. 히브리서 강좌 중에서 특별히 36번에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양심이란 무엇이냐? 양심은 하나님의 나침판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진선미를 담은 그릇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구다. 이렇게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양심을 하나님의 진선미를 담는 그릇이라고 한 이 얘기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 양심에다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진과 선과 미를 파괴시켜버리고 진 대신 거짓, 선 대신 악, 아름다움 대신 더럽고 누추한 더러움, 이 세 가지를 입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양심이 아주 지저분하게 돼버렸습니다. 양심이 아주 거짓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요 아자가요, 버금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노린다 하는 뜻이에요. 버금가는 마음. 하나님 자리를 탐내던 루시퍼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가 악입니다. 악. 이 악이 사탄의 무기요, 이 악이 사탄의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악을 가지고 인간에게 거짓을, 그리고 아주 악함을, 그리고 이 더러움을 생산하는 것이 사탄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양심의 상태를요, 여러 군데서 제가 이제 관찰해 봤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말로 다 못할 양심의 기능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심지어는 화인 맞은 양심, 양심 속에서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더러운 양심이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라는 것은요, 화인, 불로 인두를 지지는 거예요. 쇠에다가 주인 이름을 이렇게 새겨가지고요, 빨갛게 달궈가지고 소 등떨이에다가 지져버리면, 그럼 이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화인입니다. 화인. 이 양심에다가 사탄이요,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인을 쳐버립니다. 성령이 인침바가 돼야 되는데 사탄이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은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하나 보고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생각한 후에 양심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 전서군요. 제가 디모데 후서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이요, 믿다가 그만두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라는 말은요, 사탄의 가르침에 떨어져 버리면 그 말입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이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란 말은 옛날 개혁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성령의 인을 받는 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 믿음에서 떠남과 동시에 유혹하는 영에게 한편이 되고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위선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을 주의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거짓말. 제일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성경적인 답을 반드시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란 것은 반드시 그 코스를 밟아야만 선한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봅니다. 1장.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지금 이 말은요, 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를 돌보도록,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사탄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꾸미는 얘기와 끝없는 족보 얘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뭡니까? 신화입니다. 신화. 이 시대, 이 1세기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는 신화의 원산지는 그리스,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에 많은 신화가 만들어졌고 우리 한국도 당군 왕금에 관련된 고조선 신화가 우리들이 이게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히랍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어떻게 곰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끝없는 꾸며낸 얘기 속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성경에 대해서는 마음이 멀어지고 그 신화에다가 관심을 갖는데 우리 지금 현재 세계 올림픽의 신화도요. 여러분 나이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나이키. 스포츠 신입니다. 스포츠 신. 그게 바로 여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들고 막 그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까지 갖고 오는 거 아시죠? 그게요. 사탄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는 멋모르고 막, 야, 성화봉송한다. 성화봉송이 뭡니까? 불을 옮기는 거예요, 불을. 사탄이 준 불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준 불이 아닙니다. 그런 끝없는 꾸며낸 얘기에 빠지지 말고 5절 이제 이 명령을 준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지금 이 말은요, 이 철학을 한 사람이나 이 신화를 믿는 사람은 계속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 말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 틈에 사도 바울이 턱 들어가가지고, 내가 돌아보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전을 내가 보았는데 그 신전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겠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호흡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그분이 공급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호흡하게 하시는 산소를 주신 자요, 만물을 주신 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저런 신전이 있느냐고 떠들어가지고 그 아레오바가의 광장에 있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입이 딱 닫혀버리는 사도행전 17장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만나가지고 막 말싸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성경 몰라? 하고 성질 내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신경 막 눈이 뻘개져가지고 소리 크게 지르고 성경 전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공격을 받아도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나타낼 뿐이지 신경질을 내가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핏대를 내면서 그 사람을 제압하려는 것은 헬레니즘 사상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시죠?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저도 과거에 다투기를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자, 여기 다시 봅니다.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런데 여기에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항목들이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는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써 파선했다. 믿음이 파선됐다는 말은요, 믿음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바다라는 세상에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소원의 항구로 항해를 하는데요, 배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배가 깨지면 빠져 죽습니다.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명단까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는데, 믿음을 깨버린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들을요, 여기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깨어져 버린 믿음이냐. 이 후메네오의 주장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제가 이 연구하라는 단어는 상당히 주의 깊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붙잡히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연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말장난. 말 많이 하고 이론을 내세우고 철학을 내세우는 그런 다툼은 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여기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단어는 언거드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이 없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 자, 그 다음 17절. 그들의 말은, 그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그 말다툼 속에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것인데, 궤양이 파먹는 건 암이 되는 거예요. 암. 궤양이 암 되는 거예요. 궤양이 파먹듯이 사람의 이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아까 우리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주장을 하느냐? 자, 여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가 뭡니까? 야,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2000년 전에 그 부활 제발 좀 그만 꺼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 부활 따로 있고, 나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지는 몰라도 무슨 생활 속에 내가 부활한다는 거냐? 그런 이상한 소리는 만들어내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알지만요, 당시 1세기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으나 예수가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현재형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세 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사도 베드로를 쪼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거요.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했다고 하는 증거를 그들은 입을 틀어막으려고 노력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별별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나타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저버린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요, 예수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거치고 부활에 이르러야 그것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전제로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요, 35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갑순 자매님 아직 못 찾은 것 같으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예. 예. 3장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자, 저를 보세요. 홍수가 나서 딱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요, 세상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유일하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방주를 탄 8명을 일컬어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일은 모형으로 빈다면 노아 홍수의 사건은 침례와 같은 거다. 침례를 통해서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라는 말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거기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묻혀버리고 그와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가 열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여러분 침례받고 났다고 해서요 더러운 것이 다 씻겨버린 거 아닙니다. 육체의 더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발가벗고 드러누워 있는 거를 함이 보고, 아니, 얼른 덮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 함이, 하고 나가가지고 동생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베델의 야벳에게는 창대함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이 저주가 무슨 저주냐? 하나님의 사랑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랑은 첫째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가 내가 뭐를 주는 것 대신 아직은요 허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막 이상한 것이 보여요.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이렇게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너, 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해서 참 죄송합니다. 절대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 딱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형제가 얘기하다 말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서로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서로 이제 손가락질 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대화의 장면을 보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함은 손가락질 하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남의 얘기 말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네가 뉘기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가 뭐 때문에 판단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형제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는 말은요, 진선미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참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꿔지면서 이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증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 그동안 속았어. 나는 거짓에 속고 악에 속고 나 더러운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입도 더러워지고 내 삶이 너무 더러워졌어. 내 발걸음이 너무 더러워. 내 과거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이거를 슬퍼하고 더 이상 그런 과거로 반복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속 깊이에서의 선한 양심이 발동하면서 점점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육체의 더러움을 씻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제가 되는 성경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야고보서, 그 다음 히브리서입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이건 목욕했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 잘못 알면 이걸 읽을 때, 선한 양심이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아온 거는 맞는데, 몸을 순수한 물로 씻었다? 이거 물두멍에서 물 떠가지고 한번 뒤집어 쓴 건가? 이게 순수한 물로 씻겠다는 이 말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요, 단체적인 경험입니다. 아까 양심의 문제는 개인적인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다른 성경에는 깨끗한 물로 씻겼다 그랬어요. 씻겼으니. 자, 이건 내가 씻은 게 아닙니다. 씻어주신 거예요. 씻겼으니,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 씻김이라고 하는 이 씻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양심을 씻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지만요, 내가 몸을 씻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아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밝아지고 아주 여기 굳세어집니다. 이 씻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몸이 씻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 이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소마입니다. 소마. 요거를 아까 몸이라는 단어를 바디라 그랬습니다. 바디. 이 바디라는 단어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라든지 육신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를 표현하고 있는 프레시, 사르크스라는 프레시, 이거는 고깃덩어리를 말합니다. 고깃덩어리, 프레시. 이거는 몸. 이 몸이 어떤 것이 몸이냐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몸이 무엇인가? 몸. 이 부분을 알고 이 몸에 대한 얘기를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전인 자기 몸.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미쳤네. 미쳤어. 아니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켜? 저 사람 미쳤네. 미쳤어. 하면서 46년이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헐어가지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사형 판결에 넘길 때요, 저 자가 거짓말했습니다. 46년 걸린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지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망령된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 보세요, 21절,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다.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너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를 알 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안에 지체이지 내 몸 하나가 성전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혼자서 성전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이 부활 능력으로 한 몸이 된 성도가 진정한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자,
자, 이 몸 안으로,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행사. 그냥 몸 안은 말로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거는 입에 발린 소리고 그 몸 안에 들어가려면 그 몸 안에 들어가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몇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따라해 보십시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 한 몸이 성전입니다. 이 한 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된다고요? 침례를 거쳐야 돼요. 침례. 죽음을 거쳐야 돼요. 죽음 거쳐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보존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한 여러분 앞에 부담을 느끼고 기도를, 이 몸의 비밀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침례가 내 혼자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한 몸 안으로 들어온 건 맞지만요. 자, 밑에 보십시오.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성경 구절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지금도 세계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못 됩니다.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자만심 때문에. 선민인 우리들이 니들이 뭐냐? 넌 짐승이야. 니들은 다 개나 돼지야. 이렇게 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당시에 주인과 종 사이, 매인자와 자유로운 자 사이란 말은요, 노예와 주인 사이는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의 딸하고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자식들이 또 노예가 됩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구원을 받으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 되듯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듯이 주님 주신 생명 안에서 가장 인간 장벽이 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주인과 노예 사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이에 누가 감히 노예와 주인 사이가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우리는 지방색이라든지 뭐 빈부 귀천이라든지 유무식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다 어리석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공부 많이 했다고 어리석은 사람을 깔보거나, 돈이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이 십자가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을 마음에서 체험해야지, 사라져 버렸다더라는 이론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사이가 안 좋던 부부 관계도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 버려요. 아직도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가까이 접근하여 부활 능력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에서 이런 조그마한 불평이 남아가지고 옛날 걸 또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꼬장꼬장 따지는 거는 십자가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활 능력은 현재를 부흥시키고 미래를 보장시킵니다.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코는 냄새 맡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입은 말하는 거, 먹는 거, 혹은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몸은 감각 기능이 있고 손과 발은 일하는 거. 몸 안에 다 지체가 있습니다. 어느 지체 하나가 어느 지체를 보고 공격적으로 너 필요 없어. 너가 뭐 잘났어. 너 없어도 돼. 그렇게 이 몸 안에 하나를 없애라 그러면 여러분 뭘 없애겠습니까? 눈을 빼겠습니까? 귀를 자르겠습니까? 손을 자르겠습니까? 코를 베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 몸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느끼면 하나만 없애라 그러면 없앨 것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넘겨보세요. 19절.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너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이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만요. 몸은 지체의 각 위치에서 보살핀다. 보살피는 게 뭡니까? 누가 밥 먹고 이빨 닦아줍니까? 칫솔을 쥐고 이 닦자니까 나는 안 해. 그렇게 해서 이 입이 손이 도와주는 걸 거부한다거나 손이 난 이빨 안 닦아. 차라리 얼굴 닦아주려고 치약을 묻혀가지고 얼굴에 분지른다면 정신병자 아니요? 이 몸은 유기적으로 정말 보살피고 돌보는 기능이 있듯이 참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만 이제 알면 안 되고 나의 기능이 무엇인가? 나는 이 교제 가운데 지체의 기능이 무엇인가? 발견돼야 돼요. 그게 발견되면 우리 안에 이제 소통이 되고 이 교류가 되면서 지체의 기능들이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다 편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권투 선수를 종종 보면서요. 권투는 뭘로 해요? 주먹으로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주먹으로 하는 이 주먹을 막아야 되는데 주먹을 막게 하려면 어디를 때리냐면 눈탱이, 코탱이 막 여기를 막 때려요. 주먹을 진 사람이 막 눈을 막 코를 막 귀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리려 하니까요. 막 막다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홍수환 같이 6전 7기로 6번 넘어졌다가 7번째 일어나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둬서 면류관을 쓰는데요. 면류관을 씌울 때 왜 손에다 안 씌우고 머리에다 씌우죠? 손이 고생했는데. 손이 하는 말이 아 내가 고생한 건 내한테다 면류관을 씌우란 말이야. 그지 않고 받아가지고 머리에다 씌워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다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노래가 퍼져요? 그 나라의 애국가가 혹은 국가가
퍼져요. 나라를 높이는 거예요. 왕국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통받아도 함께 고통을 받고, 기쁨을 누려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몸의 지체들의 융합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듯이, 우리는요, 이 교제 속에서 참으로 형제 자매들이 똘똘 뭉쳐있는 기능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 보세요.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여러분들이 지체로서의 직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제 가운데서 손님처럼 왔다가 끝나면 그냥 슬쩍 나가버리고 점심 먹고 살짝 가버리고 그런 게 몸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나이가 많고 내 평생 나만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 교제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소라고 할 일을 좀 묻고 이게 같이 의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방 탁 들고 어떻게 그리 빨리 가세요? 그러면 아침이 바빠요. 만날 사람이 있어요. 제일 바쁜 사람은 우리들끼리 돕고 사랑하는 이 유기적인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요, 몸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아요. 사도라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에, 우리 큰 이 대우주적인 유니버셜한 교회에 가르침을 주는 분이고, 대언자들,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교사들,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섬기는 직분도 있고, 돕는 직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직분도 있고, 많은 좋은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직분도 있습니다. 이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사모하는 가장 좋은 길이 13장에 있는 사랑입니다.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이 있고 하면은 아무리 훌륭하게 믿음이 있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엮어진 교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집 13장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고 내가 이 교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4절,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썩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 안에는요, 각각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표현들,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 막 일을 잘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핏대를 내면서 네! 하고 가버리면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낼까? 마음 아파요. 그건 사랑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개인적으로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몸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깨끗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 대열 속에, 이 성전 속에 포함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보십시다. 에베소 5장.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의 소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을 깨끗게 하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근본적인 혼생명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주름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신부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몸이 완성되면 신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몸 안에 주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 안으로만 들어가면요, 우리 자신들이요, 거기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큰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이 교제 가운데서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 보여도 내가 이 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눈을 뜨면요, 이 속에서 다시 본문 어떤 축복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몸을 순수한 몸으로 물로 씻긴 바 되었으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 믿음이, 개인의 믿음은 아주 얕고 개인의 믿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 가운데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중국 가가지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틀 만에 뒤집어집니까? 그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저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죄사함만 받고 10년을 허덕이다가 와서 그냥 하루 딱 지나니까 이사야 38장 17절이 선포될 때에 그냥 간단하게 주님 내 죄를 사하실 때 내 모든 혼독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군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길래 들어보니까 마음이 이미 딱 익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다 해도 실제가 아닌 분들이 그 성격에서 구원받는, 자기 자신을 무너져버리는 이런 간증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러 간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간 겁니다. 우리 무리들이 함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그동안에 내 믿음으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주님 주신 계시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영광스러운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을 나한테 주심으로써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잡고 하는 것은요, 이 교제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구나. 말씀이 흐르고 있구나. 나도 이 속에 뛰어만 들면 되는구나. 말씀이 동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만 들면 병이 낫습니다. 그 동안 역사 속에 뛰어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 뛰어드는 방법이, 자, 24절.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뭐 하라고? 자, 우리는 서로를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아니, 말씀 전하는 저만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서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천에 있다고 인천 사람만 살피면 됩니까? 천안도 살피고 부산도 살피고 중국도 살피고, 살피는 마음이 이 교제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지체의 기능이, 봐요. 살피는 거 봐요. 등이 가려운데 보세요. 손으로 등을 긁었어요. 여기도 긁었어요. 안 닿는 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손이 안 닿는데 어떻게? 효자손도 있고. 그리고 친구 옆에 있잖아요. 여보,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등 긁어달란 말 많이 해요.
저는요, 계속, 그러면 이래요. 이쪽 어깨에 있는 데가 더 가려요. 어깨요.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찮다고. 막대기 주면서 이걸로 긁어. 왜 자꾸 날 시켜?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페다스는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펴보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 사람만 살피면 됩니까? 난 누구든지 형제들이 등 가렵다면 긁어주고 싶어요. 자매들을 긁기는 좀 미안하죠. 집사람 일호 한 사람 말고는 어렵죠. 그런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가 뭐예요? 응원하는 게 응원. 응원하려면 뭐라 그래요? 칭찬해야 돼요. 잘한다 그래야 돼요. 애들도요,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랑과 선한 행위를. 사랑과 선한 행위가 다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랑도 주님이고 선한 행위도 주님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격려하고 더 힘을 돋구어주면서 참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확실히 이 교제 가운데 있군요. 격려해야 돼요. 격려. 그 다음 보세요. 뒤따르는 것이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교회 가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A교회 가도 아닌 것 같고, B교회 가도 아닌 것 같고, 장로교 교회 가봐도 아닌 것 같고, 침례교 교회 가봐도 아닌 것 같고, 선복음교회 가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야, 집에서 모이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조카, 며느리까지 다 불러서 집에서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요, 누려.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야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지. 집안 식구들끼리는 뭐 다 네 식구, 네가 나고 너가 낸데 양보할 것 다 양보하잖아요. 다. 그래, 네가 하잖아. 손자, 오냐냐. 할아버지 이거 제가 갖고 안 돼. 가져. 남에게 그렇게 해야지 식구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세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까다로운 사람, 성질 고약한 사람, 참으로 욕심쟁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끼어 있어야 내가 부서지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느낄수록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근데 고작 주일날만 이렇게 모여요. 수요일날 모이자 해도 핑계대고 안 오고, 지방 모인다 해도 멀다가 안 가고, 바쁜 일이 있다고 안 가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속에서 이 몸된 교회의 신실함과 풍성함이 나타나는데, 불행하게도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중국 갈 때요, 중국에 가서 물론 고향 땅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요, 중국의 모임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한 4, 5일 동안의 휴가를 얻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휴가를 신청했더니 휴가를 안 내주니까요, 딱 사표를 내고 지금 휴가를 안 주니까 사표를 내고 참석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다가 하는 말이, 그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름을 안 대도 다 알 거예요. 형제님, 정말 잘 왔습니다. 정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요, 깨끗이 씻어지고요. 그 깨끗이 씻는 게 바로 몸된 교회를 본 거예요. 몸을 본 거예요. 와, 이렇게 교제가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에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가깝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다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축복을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이론만 갖고 있지 말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 하나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의 지휘 안에서, 그 다음에 뿌림을 받은 사람답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 몸된 교회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 깨끗함 속에 들어만 가면 거기에서 놀랍게도 믿음의 큰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큰 이 몸의 기능을 우리가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한 부분, 이제 지난번 우리 중국 가가지고 했는데요. 다는 못했어요. 여기서 못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중국 가서요, 못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지금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 환경, 경제 문제, 모든 학문 문제, 모든 세상의 모든 구조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제도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권세를 잡든 통치자가 되든 왕좌리에 앉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에 대하여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정치, 그 경제, 그 문화, 그 학문은 망한다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경제 문제든 정치 문제든 사회 문제든 문화 문제든 모든 문제 위에 머리 대신 주님이 좌정하시면은 그 축복이 다 흐르게 되어 있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세상은 뒤집어져 있고 교회만, 참된 교회만 주님이 머리 되심을 깨닫고 그 머리 되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주님의 몸에만 딱 붙으면 세상이 다 아래로 내려간다. 내가 우러러봤던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것이 내 발 아래로 내려오고 주님의 발 아래 내려온 교회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분이 으뜸이다 그랬습니다. 자, 으뜸이라는 말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으뜸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그 위대하신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나의 거처를 삼고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주소지를 삼고 거기서 공급받으면서 살면 밑에 보십시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 뒤에 있는,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이 고깃덩어리 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거
환경에서 어떤 부부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거래관계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받는 어떤 고난도 주님이 나 위에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넘겨보세요. 2장. 골로새서 2장. 이제는요,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이제 그분, 머리 대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러니까요, 머리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 머리의 충만, 머리가 충만하면 몸이 어때요?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충만하면 몸은 어때요? 충만하잖아요. 머리가 똑똑하면 몸은? 머리가 병신 같으면 몸은 병신 노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그잖아요. 사람 분별을 못하고 머리에 뭐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혈압이 터져가지고 머리에 뭐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 뭐예요? 걷는 것도 절름거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요, 혈압이 올라가자 혈압이 툭 터지는데 벙어리가 돼버리더라고. 벙어리가.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못 봤어요? 저는 봤는데. 우리 주님이 머리가 신격의 충만함 속에서 몸 안에 충만을 나타냄으로써 10절, 또 너희는, 몸된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뭐하며? 따라해 보시죠. 머리가 완벽하니 몸도 완벽해지니라. 아, 머리 대신 주님이 완벽한데 내가 어떻게 완벽해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죄를 지어? 불완전한 자기만 보지 완전하신 주님을 못 보니까 자기 힘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밑에 뭐라 그랬어요? 자, 밑에 11절. 그것도 또한 반드시 머리 대신 몸 안에 일체가 되려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연약한 인성을 벗어버림으로,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요. 또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일어났다는 말은 부활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패배한 모습을 구경해야 됩니다. 내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 주님이 쓰러뜨려가지고 완전히 선멸한 능력을 골리앗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구경해야 됩니다. 야, 등치도 크다. 잘 죽었다. 어떻게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이렇게 쓰러질까? 참 놀랐구나. 다윗이 이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입니다. 주님이 이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골리앗을, 사탄의 권세입니다. 골리앗은. 우리 주님이 그걸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은 패잔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졸개들은 패잔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는 예수님의 군대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따르는구나. 그 다음 19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여기에 머리에 붙은 이 몸은, 자, 저를 보세요. 머리에, 이 몸과 머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마디예요, 마디. 목뼈소에서 그 다음에 요 어깨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뼈가 있고 여기 손뼈가 있듯이 다
마디마디가 붙어가지고 마디가 연결됨으로써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님이 성숙하게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혼자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제 가운데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소중하게 품고 교제 가운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영적 성장이 빠릅니다. 저는요, 이 교제 가운데서요, 정말 모이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가르치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같이 습관을 들이지 말고 어찌하든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 속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성숙한 몸 안에서의 주님의 기능이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몸의 기능이 우리 주님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여러 개개인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 기능이 넘치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붙은 우리들, 주님이 그 교회를 순수한 물로 깨끗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어여시 설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한 신부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개인이 되고 개인의 환경과 가정과 자기 처지를 변명하고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긍휼을 입고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공급이 있는 교제 가운데 가까이 접근하여 풍성을 공급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